할렐루야, 9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2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과 또 이번 한 주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또 왕궁을 건축하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또 성전 봉헌식을 마쳤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열왕기상 3장에서 한번 찾아오셨었고, 그리고 이번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먼저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서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에 대한 응답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항상 바라봐 주시고 또 마음을 이 성전에 두어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앞서서 간구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고 또 그 기도대로 하시겠다고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서 들었었죠.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오해나 또는 잘못된 기도의 습관들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에 대해 잘못된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기도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놓쳤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다는 이 사실을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놓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별개로 여겼던 것을 제가 놓치고 있고 또 제가 잘못된 기도 습관 중 하나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편지를 써보셨겠죠.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이고 또 주소지에다가 천국, 하나님 앞, 그리고 이제 편지를 우편함에 넣는 그러한 느낌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뭔가 실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한참 뒤에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확인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예전에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시간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죠. 제가 기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듣는 것이. 하지만 제가 깨달은 기도는 편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지금 옆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듣는다고 표현했던 것은 실제로 막 음성을 듣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꼭 생각하시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지금 이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 이 실시간으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솔로몬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쉽고 더욱더 깊이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전에 구했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히 세워달라고 간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면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또 그 자손들의 왕위도 끊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다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지 라는 도전과 어떤 다짐만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아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진 이 성전도 하나님 앞에서 내던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럽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며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복을 받는 것과 또 망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인지 망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인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비기독교인들이 듣게 된다면 하나님을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니 너는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결코 어떤 협박이나 위협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즉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망해버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끝장이 난다면, 그렇다면 저도 하나님이 좀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경고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겪게 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솔로몬이 구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내가 성전에 내 마음을 두고 항상 이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언제든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전에 두시고 그 눈길을 성전에 두셔서 언제든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즉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성전을 향해 회개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언제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로 합쳐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니 언제든지 우리가 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은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에 담긴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지금 당장 눈앞만 보면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착각이지만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망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우리를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했던 그 죄를 향했던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복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만큼 위험한 분이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떤 존재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두려운 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 즉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놓여있던 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길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눈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또 채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혹시 내 안에 그렇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달라고도 기도를 하시고 또 그것들이 깨달아진다면 이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